2월 22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소년 매일 큐티책 136면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사람의 뭉둥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버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등부 여러분. 오늘은 온라인 새벽 예배 첫 번째 날이죠. 이른 아침에 함께 말씀을 먹고 그것을 먹고 자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뭉둥병을 가진 환자를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요즘에는 나병 환자라고 얘기를 주로 하는데요. 문둥병 걸린 환자들을 되게 우리는 엄청 끔찍한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아마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그 문둥병 걸린 사람의 모습을 전도사님이 지금 이 사진으로 보여줄 텐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뒤에 살짝 보이는 이 모습만 봐도 굉장히 끔찍하죠. 이 문둥병은 이 말단에 있는 이 세포들이 죽어서 점점 이 손끝, 발끝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부랑 얼굴 피부, 그냥 몸에 있는 피부의 조직들이 점점 죽어서 이 피부도 점점 썩어가는 병이 바로 문둥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딱 봐도 보기에 굉장히 흉측하고 보기 좋지 않은 병이 바로 이 문둥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둥병에 걸리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이것을 고침받고자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얼마나 많은 약들을 찾아 헤맸을까요? 아마 우리가 문둥병에 걸렸다고 해도 아마 우리가 정말 여기저기에 알아보지 않은데, 가보지 않은데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 백방으로 막 그냥 의사를 찾아 헤맸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문둥병에 걸려서 여러 대 의사도 찾고 그냥 약도 찾아 헤매고 막 찾아 헤매다가 아무데도 자신을 고쳐줄 데가 없어서 지쳐있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우리는 고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나 보다. 한번 이렇게 막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때 마침 나병 환자를 고쳐줄 수 있는, 이 문둥병자를 고쳐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 문둥병자들이 있는 이 마을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쪽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 문둥병에 걸렸으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말 예수님을 목청껏 불렀겠죠.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도요, 저 길에 지나가신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며 예수님한테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문둥병자 이 1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제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한 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만 있어도 불쌍한데 10명의 문둥병자가 같이 소리를 지르며 도와달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너무 불쌍하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당시에는 문둥병이 걸리면 막 피부도 썩고 막 몸이 썩어 들어가니까 굉장히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은 이 사람들의 병이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도 있다고 해서, 그리고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 마을 안에 살지 못하도록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즉 이 문둥병자들은 병이 걸린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자신의 가족들도 못 보고 친구들도 못 보고 마을에서도 쫓겨나는 그냥 왕따 중에 왕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마을 안으로 자신의 가족도 친구도 만나기 위해서는요, 이 병이 낫기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병이 나았으면 그냥 바로 내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보세요, 저 다 나았죠? 저 진짜 깨끗해졌죠? 저 이제 들어가도 되죠? 라고 허락을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너희 몸이 깨끗해질 테니 이제는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서 너희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네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 이 제사장을 찾아 막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걸어가는 와중에 몸이 점점 깨끗해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세포들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피부 조직들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고 친구들도 못 만나는 왕따가 되었는데 점점 내 몸이 막 회복이 돼요. 그러면 이 발걸음이,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으러 가는 그 발걸음이 빨리 갈까요? 천천히 갈까요? 세워라 내어라 갈까요? 아니면 얼른 만나고자 그냥 막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가듯 제사장을 만나러 갈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빨리 제사장을 만나고자 막 그냥 100m 막 달리기를 막 그냥 막 경주를 하듯 달려갈 거예요. 빨리 달려가서 제사장을 만나서 빨리 내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서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내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나 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와중에요,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도 부족할 판에 한 사람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갔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 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소리를 고백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한 사람은 오직 딱 한 명이었다고 말입니다. 병을 고침받지 못하였을 때는 그렇게 다들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찾고 헤매더니 그 병이 고쳐지자 재빨리 다들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자리로 빨리 돌아갈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생각은 오직 딱 한 사람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도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큰 소리를 향하여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내 친구의 문제를, 내 가족의 문제를, 내 상처의 문제를, 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누구보다도 재빠르게 그리웠던 나의 일상으로, 평범했던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 덕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보살피셔서 가능하였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돌아보지 않았던 이 9명의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면 오늘 하루 우리는 이 한 명의 사람처럼 우리를 위하여 늘 돌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늘 일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자, 돌아와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 돌아와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 삶에서 돌아와 내 삶에서 떨어져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9절과 같이 우리를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고 칭찬하실 거예요. 너의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찬양하는 너의 믿음이,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너의 믿음이 너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너의 어려움을 해결한 것이다 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가 오늘 하루 우리가 늘 일상 속에 푹 빠져서 예수님을 잊고 살았던 어제와는 다르게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에서 잠시 떨어져서 빨리 공부해야지, 빨리 친구 만나야지, 빨리 쇼핑 가야지, 빨리 밥 먹어야지 라는 우리의 이 일상에서 벗어나서 단 1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예수님을 더 기억하는, 예수님께 돌아와 더 감사를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출석 체크 말씀 구절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새벽 예배는 여러분이 실시간 채팅창에 그리고 채팅창에 오전 8시까지 출석 체크를 확인을 받은 학생들에 한해서 출석 인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출석을 인증하는 방법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전도사님이 말하는 말씀 한 구절을 타이핑을 쳐서 채팅창에 타이핑을 쳐서 기록을 해준 학생들의 하나여서 출석 인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출석 인증 구절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청소년 매일 큐티책 여러분 다들 있으시죠? 누가복음 17장 19절의 말씀, 이 한 절의 말씀을 채팅창에 기록해 주시면은 여러분의 출석을 인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예배를 마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나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목전껏 높이 부르지만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때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나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나의 삶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9명의 문둥병자와 같이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나의 삶의 문제를 돌보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나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을 더 기억하는 오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삶의 문제에서, 삶의 자리에서, 삶의 일상에서 잠시 떨어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우리에게 너의 믿음이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너의 믿음이 너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였고 너의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였음을 깨닫게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는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
상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